반갑습니다. 네, 제가 3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찾은 것은 오는 2월 20일, 22일입니다. 22일 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차근법과 종교단체 예산법 저지 집회 홍보차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이영희 교수님께 제가 올라가서 홍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쪽 사역을 한 지가 우리 이용희 교수님, 에스도와 이용희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사역이 16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저도. 16년이면 오래됐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1월 30일 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종교단체 예산법 교탄대회 참석자, 저희가 이제 보통 서울에 상경할 때는 KTX나 고속버스로 옵니다. 근데 이제 고속버스로 올 경우 이제 휴게소를 들리면은 잊고 있다가 손을 씻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저도 잊고 있다가 이번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냥 생활에 젖어 있다가, 일상생활에 젖어 있다가, 이 고마움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잘 살게 되었나요? 그냥? 그냥 거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이 배인 이 기도 때문에, 또 그 추운 겨울을, 그 뜨거운 여름을 다 이겨내면서 한 땀 한 땀 쌓인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하잖아요. 환율이 너무 치솟는 거예요. 환율이 너무 치솟는 거예요. 예, 뭐 코스피가 뭐 5천이 넘었네 어쨌네 하지만은 오늘도 제가 이제 뭐 교단 지방에 취재차 나가서 이제 건설업을 하는 장로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 경기가 활기를 찾아야 쉽게 말하면 돈이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초가 된 이 대한민국.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초돼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IMF 시절에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금모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으쌰으쌰하는 이 기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면은 죽어가고 있는 현실도 이겨내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초되고 침몰돼 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용희 교수님을 만나서 제 삶의 모토가 뭐였는 거니? 한 걸음씩 가자. 한 걸음씩. 아멘. 널뛰기 하려고 하지 말자. 널뛰기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지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나가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또 우리 이상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사업을 했던 이야기도 좀 나눴고 제가 8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8가지. 크리스찬 가이드 신문, 얼간 남도 사람들, 그리고 ICN은 전남 방송, 그리고 건설, 가구점, 또 비누 제조동 8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내는 재주를 주셨어요, 재능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어떤 재능이 없었는 거니 경영 재능이 없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매도 맞으려면은 젊었을 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노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사업을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 2000년도에 마지막 부도나고 사업을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 특수사역, 이 차별금지법, 저지사역 등 뭐 한랄식품 저지사역 등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PPT 한번 보시죠. PPT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네, 자, 다음에요. 넘어갑니다. 지난 1월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시민대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길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계단을 1층으로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감동받는다라는 게 항상. 이제 길 교수님은 본인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조영길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뿅 가버립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막히지 않고 강의를 잘 하실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쇼트 동영상 뜨는 거 보시죠?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면서 이제 길 교수님하고 은혜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자, 다음이요. 네. 학자는 연구와 강단에서, 그리고 법률가는 법정과 공적 영역에서, 신앙인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사명입니다. 이 기도가.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 37년째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 나가서 그거를 신문사에 전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이쪽 사역, 차별금지법 등 사역을 다 하는 거.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젊었을 때는 무척이나 날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를 않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정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도 이용 교수님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이 수도꼭지를 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노고, 수고가 이 가슴 한켠에게 와닿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실 고속버스를 타고 그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규탄제 대회에 참여할 때는 종종 느끼는데 또 1월 30일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손을 씻다가 또 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가 지켜지고 다음 세대가 지켜지고 한국 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러면은 널뛰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그 피와 땀 그리고 우리 1세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세운 대한민국. 물론 조상들도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세우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이 이 공동체 분열, 가치의 혼탁 이게 이제
사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주 현실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주 현실이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까지 강주 공동체가 교계 공동체가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어제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진행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만 해도 왜? 어차피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또 나옵니다. 어차피 피켓 들고 서는 사람은 그 자리에 또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6년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물갈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줘야 될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저는 지금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매일 목회자들과 성도들,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매일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주어진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첫째, 맛집 찾아다니기. 맛집. 이건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잘 살다 보니까 맛집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거기를 찾아내서 갑니다. 두 번째, 동호회. 축구, 탁구, 배구, 야구, 테니스 등. 특히 목회자들 제가 볼 때 쉬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4개씩 동호회에 들은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행과 여가를 누립니다. 그러니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리면서 무릎 꿇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 물질이 안문주의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이 맛집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동호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이 합니다. 피켓 들고 나가는 사람이 나가고 또 전단지 나눈 사람이 나오고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처럼 앞장서서 리더 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그 주일학교 때 추운 겨울날 그 추위를 이겨내고 교사들 밥 해주려고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뭐 집사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잖아요. 솔직히 밥 해주는 거, 예? 또 교회 청소하는 거. 그러나 우리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또 역사적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아멘. 자, 다음이요. 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 줍니다. 회복은 절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줄 줄 알았어요. 지켜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기대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사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기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 알아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호 교수님 만나서 이제 군산 통강, 익산 통강 10년을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통일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통강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익산 동강할 때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역전해서 쫓아옵니다. 나가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길가라 인도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또 다시 광장으로 가고 이걸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 얼른 통일이 돼야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10년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0년만 저 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 못 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10년 따가고 내려놨습니다.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 년 있다가 제가 이끄는 분이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며 다음 세대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바짝 엎드리는 거.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낮아지고 겸손히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맛집 찾아가고 동호회 세네 개씩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탁구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기사 쓰는 일, 대한민국 살리는 길, 또 교회 살리는 길, 다음 세대 살리는 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갈멜살 사건 850대 1. 한 사람이 기도하면 진짜 깨워서 기도하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이 글을 쓰면서 자꾸 이 사회 정치인들을 짚어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글을 쓰는 거니?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글은 써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허덕입니다. 사회를 보고 정치인을 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말라지더라고요. 내가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글을 쓰니까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더라 이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과 싸울 때 사실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불 안 내리면 어떻게 할까? 애가 탔을 겁니다.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자, 다음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시다. 우리가 양쪽에 세상과 교회와 발을 들여놓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시다. 다음이요. 네. 사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가, 이제 거기에 반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1984년도에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오전 6시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 거니? 하얀 입체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절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양 오실 것 좀 번개도 좀 동반하시고
폭풍우도 좀 몰고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고요하게 오실까? 사실은 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 구원이다 이 말씀이 뭐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목회자?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뭔 목회자야, 목회자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뵙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4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6시쯤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줄 테니까 나를 믿어봐. 아니면 너 안에 집이 축복을 주리라 영원히 축복을 주리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전도는 엄청 하고 우리 가론유다처럼 예를 들어서 그 셈을 하는 회계를 맡은 직업이었잖아요. 12 제자 중에. 그런데 결국 그런 길을 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만 붙들고 갑시다. 아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해 나가야 될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1월 9일 날 2가지 악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차별금지법 하나, 그다음 뭐죠? 그 종교 단체 해산법 일부, 민법 일부 법률 개정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치인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니? 왜 우리 민주당만 공격을 하고 우리가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민주당만 공격을 해?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21대 한번 보세요. 다 당신들 민주당에서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21대 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그분 우리도 내놓은 사람이라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1대 고 이상민 의원 또 남인순 또 누구죠? 진선미 또 정춘수 박주민 쉬지 않고 발의를 했잖아요. 쉬지 않고.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를 자초시키는 법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자초시키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전라도에 사니까 전라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전라도 목사님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가 앞장서서 그런 사역을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영 논리는 답이 없습니다. 진영 논리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영 논리로 전라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전라도 사니까 제가 벌레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지금이야 좀 많이 이제 분위기가 호전됐지만은 저를 매장시키려고 그냥 무던히도 이 사명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저를 매장시키려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특히 이제 회사가 망할 때 그 회장님들이 어디 잡고 쓰러집니까? 뒷목 잡고 쓰러져요. 저도 그런 날이 많습니다. 이게 올라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라도에 산다는 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제 서울 이쪽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인정은 해요. 고생을 한다. 목사 너무 고생한다. 그 어려운 동네에서. 그런데 몰라요.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으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합니다. 이 전라도에 사는 이쪽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중보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 중보기도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피부로 느낍니다.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쪽 사역을
회원구심 16년째 된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다문화 학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신천지 제가 2012년도에 저희 신문에 기사 꼭지 올렸더니 이 신천지 내용이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로 쫓아왔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제가 사무실에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 가고 2년 가다가 저를 감시하고 미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미행하는 것. 그것이 벌써 15년째입니다. 올해가 15년째. 제가 서울에 오잖아요. 대합실에 노비에 딱 나타납니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주 서진동에 사는데 제가 집에 딱 가잖아요. 마중 나옵니다. 마중 나와.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나가잖아요. 나간다고 또 전화. 그 요즘은 이제 그걸로 다 이게 전화만 공식 대입시키면 어디 가고 있는지 다 뜨잖아요. 요즘은 가는 데마다 따라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디가드를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디가드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보디가드 한 명 비싸잖아요. 근데 그 돈 안 들인 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용희 교수님보다 훨씬 낫구나. 우리 이 교수님은 저기 문사랑 전도사님 저기 외지로 가실 때 꼭 같이 동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돈 안 주고도 이렇게 보디가들이 동행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이고. 그런데 한쪽으로는 열받습니다. 뒷목 잡을 때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교 단체 해산법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여러분 감염법 예방법에 들어봤죠? 손 들어봐요. 감염법 예방법이 뭔지.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걸 일명 우리 교계 이쪽 사회 가는 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습니다. 얼른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발의를 했는 거니? 전주 덕진구의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하자 2020년도 11월인가 12월인가 그 사무실에 미리 전화를 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 당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배진용 목사님이었어요. 배진용 목사님과 함께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을 가서 이제 찾아뵀어요. 또 시민이 뽑은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A는 갖추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쪽 사역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제 막 들이받습니다. 머리로 바들버리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쪽 사역을 하면서. 자, 다음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그 발의한 그 법안 그 책자를 이렇게 딱 나열해 놨더라고요. 탁자에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찾아보라고. 어디 교회 폐쇄라는 말이 있냐고. 사실 맞아요. 교회 폐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의원님 지금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 그 시행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력을 시행 지침을 중앙부터 해서 이렇게 각 지자체로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듣지도 않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는 어떤 일을 당했는 거니 이제 선교센터가 한 5개 정도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이제 1층 두 번째 칸이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몇 명 안 돼요. 3~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건물 상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파출소에. 그러면 이제 파출소나 경찰들은 신고하면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와 봐야 됩니다. 그게 그 경찰들의 또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예배를 드려도 그 준하는 그 인원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3~4명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 경찰이. 보았어도. 네.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센터다. 그러니까 가세요. 안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 온 거예요. 새벽에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화를 좀 냈습니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화를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사물통을 바꿔버렸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상가 주인이 그랬는데 차물통 바꿨으면 열쇠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못 준다라는 거예요. 못 준다. 예, 예. 그래서 결국 그 화장실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겁니다. 이렇게 법이 한번 제정되면은 어떤 각도로 우리 삶에, 특히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피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전라도에 사니까 목사님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의원들을 뽑은 주체잖아요. 시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불러서 이 악법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만난 목사님들, 의원들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2020년도에 나차반 전북연합 나쁜차별금지법 개정반대 전북연합이 설립이 됐고 당시 이제 대표는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이 맡으셨고 이제 저는 사무총장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6월인가 7월에 발의를 했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는 역할을 각 지역 대표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자, 사인을 받자라는 이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전략을 펼쳤는 거니, 저는 뒤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주도록 그렇게만 저는 이제 조율해주고 또 이제 대부분 전라도는 전북은 지영준 변호사가 이제 이 법률적인 부분을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10명 모두 사인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도 못 잡고 있을 때 전북에서 이렇게 빨리 2개월 만에 이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저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출마를 하면은 교육감을 불러서 소견 정책 발표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출마하고 도지사가 출마하고 시장이 출마하면은 참석하라는 요청을 해서 이 소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게 쌓이니까 2020년도에 빛을 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널뛰기 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하자라는 거. 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하니까 누군가는 깨어있고 우리 이용 교수님처럼 깨어있고 디도해 가시니까 누군가는 또 중보기도 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철회하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 예수도 기도운동본부 기도에 참여하는 분, 금식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현장에 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두 가지 다 하시잖아요. 현장에 나가서도 막 부딪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 찾아가야 되지. 두 번째 또 뭡니까? 동호회 축구, 탁구, 배구, 야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 등 막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여행 가야 되고 또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또 정치 현장에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요 차별금지법 사역 하나 하고 있는데 저분들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저는 또 특수사역이잖아요. 일반 목회가 아니고 신문하고 요것만 하는데도 벅차서 힘든데 저분들은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 저는 2000년 이후로는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봤습니다.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사역차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갔지만은 제가 일부러 따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점수를 좀 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젊었을 때 하도 사업을 설립을 해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해서 이거 하나 감사하고 두 번째 지금 이쪽 사역하면서 물러나지 않았던 거. 뭐 저도 사람인데 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지겹다. 이제 이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왜?
전라도에 사니까 특히 더 심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 고맙다 하나님께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저는 또 어떤 분에게 감사하는 거니 북한 그 사역하는 이상 목사님이 있잖아요. 아시죠? 저번에 그분 간증을 가끔씩 듣는데 힘이 빠질 때만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 생각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이효희 교수님 고생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대답이 시원찮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은 한 번 제정된 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제 감염법 예방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현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법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악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기도를 계속 하다면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아니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솔직히 그런 때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글을 써서 우리 목회자들 깨우는 데 집중하지. 이제 내가 서울은 그만 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다가 이제 부르면 또 부르면 꼭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 거니? 한랄식품 저지 사역을 총대를 메고 전북 익산 왕궁에 조성되는 이 반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각 지역에 강의도 나가고 이제 사역 보고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 있는데 아래서 강의 듣는 분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전국으로 가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전라북도라도 잘해야 되겠다. 제가 딱 문득 이러다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게 인정도 못 받겠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오는 것을 이렇게 차츰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저 보세요. 제가 우리 교수님보다 못생겼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이 사역 하는데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11월 29일 날 큐어 행사 반대 집회를 하는데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강주 전남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주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되니까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전화해? 강주 교계 목사님들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 받지도 않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봐. 또 마침 기론평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길 교수님께 그러면 교수님 준비하시죠. 제가 기대 들고 서 갈 테니까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 강주 교계를 깨우려고 목회자 간담회하고 시민 대표 간담회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라도는 다른 지역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시민 대표 하면 안 올 것 같아요. 길거리가 2, 3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바꿨습니다. 성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3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도 강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강주 금남로에서 진행하는 이제 반대 집회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주 교계에서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모 목사님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을 합시다 제안을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계 정치, 노예 정치, 총회 정치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몇 년간 세상 정치를 했습니다. 세상 정치. 지금도 그 단체가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의도 정치연구소처럼 전남 동부 지역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대 사무총장을 했는데 원장님이 광양 국회의원 되시고 부원장님이 순천시장 되시고
또 이제 소장님이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였는데 광양시장을 한 번 민주당 공천 받고 두 분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세 번을 내리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에 제가 뭘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는 사무총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상임이사분이 차 한잔 하자고 사무실로 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무총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서 그거 못 앉아요. 소원인데 그냥 앉았어요.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 지금부터 사무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총장 되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카나 뭐 친척이 누가 시험만 돼도요. 아이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저는 어제 국회의원 한 분 되시고 시장 두 분 되시고 저희 멘토가 누구였는 거니? 하나갑 의원이었습니다. 하나갑 의원. 네, 하나갑 의원.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녔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정치에 뜻이 없었고 시간이 돼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사용이 돼. 이런 사역하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니? 평안을 주셔요. 이 정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다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앞에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전라북도에 이성윤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종교단체 해산법. 그래서 이제 이 의원님을 이제 만나서 어떻게든지 이제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오면은 좀 막아주십사 하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뭐가 있는 거니? 종교단체 해산법이 통일교와 그 다음에 신천지 해산하는 법인데 왜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앞서가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행이 되면은 공무원도 와서 도지사 역할을 합니다. 경찰청장 역할을 합니다. 겪어보니까 그래요.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시행력을 갖기 전에 법사위에서 막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정보통신법 작년에 발의됐던 그래서 성다양성하고 뭐뭐 등 이것이 빠졌잖아요. 아셔요? 모르시는가 보다. 정보통신법 안에 성다양성하고 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렸네. 네. 등 뭐뭐 등. 저도 60이 넘어서 깜빡깜빡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독소조항을 빼내는데 누가 역할을 해주셨는 거니? 우리 강주의 박균택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이렇게. 이 의원님을 만나서 주일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단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안수 집사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국회의원들 중에는 제일 강단이 있고 우리 교계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줄 분 같아요. 21대 누가 있었습니까? 21대에는 김희재 장로님, 김희재 의원님, 여수 지역구.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라.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나는 공천 안 받아도 된다. 이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재선해서 3선하고 4선하고 5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도 몇 년간 이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정치는요 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선돼서 그 자리에 가야지 아들이 당선되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이
또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문제가. 예. 우리 비영리 법인 있잖아요. 우리 특히 교회가 비영리 법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종교단체도 이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이게 해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벌금 부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시까지죠? 12시까지? 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희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언론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16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도 해오고 교계에 유익되는 특히 이제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짚어가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5년 전에 이 대한민국 기독 언론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점을 둔 거는 우리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역으로 가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역. 그래서 이제 조직한 게 대한국민 기자단입니다. 목적은 대한민국과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할을 하자. 그런데 이제 대구의 모 집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의도한 이야기.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카톡방 하나는 차별금지법까지 이해하고 사역해줄 분들을 초청을 하자. 두 번째는 나라도 어려우니까 나라 애국 운동하는데 그쪽 사역도 해야 돼.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해해주고 사역을 할 분을 초청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한 6개월 흐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고마워. 그렇게 알게 해줘서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단지 이 한국교회 현실과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올렸을 뿐인데 사실 저는 일단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져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알아야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놓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현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지금 악법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내를 알아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흐르고 난 뒤부터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후원금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 이렇게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참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은 사실 사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도 사실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 번씩 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사역을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부여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 가지고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용희 교수님 못 따라갑니다. 일단 인물부터 못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주요셉 목사님도 보면은 너무 스피드가 빠릅니다. 이 사역에 적화된 분이에요. 진짜 빨라요. 빠르고 또 현장에서 진짜 잘 부딪히고 또 이론에도 능하고 어떻게 저희가 우리 주요셉 목사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한 가지라도 잘해가자라는 거. 한 가지라도 초소해서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자라는 거. 여기 리더자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뭐 다 잘합니까? 저도 실수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런데 그 리더자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리더십에 반하지 말자라는 거. 불평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그 축복이 내게 오더라고요. 그 평안이 내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사도처럼 오늘 알아야 변장한 짓을 합니다. 알고 기도합시다. 아멘. 일단은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 생각나는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차근법과 종교단체 해산법 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잖아요. 이 악법이 법사위 통과되지 않도록 먼저 주님을 세워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역사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부르짖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과 이 종교단체 해산법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는 22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성도들이 모여서 대규모 예배와 반대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반대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놓은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나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한 아버지 기도가 사실에 입각한 기도를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약법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송 하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있어 형통하게 강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번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이 정치사회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서 지금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이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뿌려놨던 이 복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리면서 현장에서 이 대한민국을 갖고 온 그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수치로는 대한민국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 사회,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합니다. 정치, 사회,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서 자초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걱정 없다고, 고스피가 5천이 넘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도 회복할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동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가지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도 이깁니다. 신앙의 교육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주 지원해서 하나님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교육도 하나님 아버지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길을 가져나가라 감정을 선동한 이 한자리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를 용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늘 씻어 줍소서. 돌아가심을 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아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도와 정책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정교한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안을 지탱하는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군의원들이, 도지사가, 시장이, 군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군의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들, 모든 대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통치하며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며 감정으로, 이벤트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떨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도의 정책만으로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정교한 시스템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유와 생명,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 역사에 대한 정직한 기억, 그리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 정치인들에게, 이정자들에게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걸 밀려내 내려졌던 여호와의 불이 오늘 대한민국에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어서히 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 찬송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예품에 안기어 편이시리라. 우리 믿으며 얻으며 행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오래되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려가 확실히 받겠네.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나 행동이 이 이상의 추상적 이념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음 세대에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로 현장에 나와서 피켓이라도 들고 부르짖기라도 하고, 우리 기도할 분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와 이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 암울한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다 기도자들이 나가고 또 현장에 피켓이라도 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향한 이 기도와 행동이 이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유와 평화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피와 땀이 이 한반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식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 따라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금의 시대 앞에 책임 있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묵이 미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떠나가면은, 경제 무너져 버리면은, 안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피플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오늘 기성세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의 하나님, 나의 피한 아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
나의 그새로 교회가 종교 분리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도 3.1운동, 신사참배 반대, 그리고 독재 저항,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살려왔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오늘 그 시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권력자들에게 하수인이 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 권력자들을 초청해서 주의를 주고 이 약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수인이 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역사적 그 때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속한 목회자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말합니다. 이때마다 일제시대, 일제 36년 동안 6.25 전쟁, 또 아버지 독재시대 때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초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감초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자, 1분 남았는데 찬송 한 곡 더 부르시죠?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심,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물에 악한 맛이 오니 하지 아니하리까? 한국 교회가 정치에 가잉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신앙을 동원하고, 또 일부는 정교 분리를 방패 삼아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겪는 부분은 90%가 그래요. 90%가 참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도 안 되지만, 종교가 정치 현실을 현실에 가행 충성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외면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정치에 가행 충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정치를 향해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경계선이 무너진 것 같아. 하나님, 이 경계선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정치에 가행 충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 우상에 가행 충성을 하고 있나이다. 이 우상화가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정치를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 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교 분리가 침묵이 명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발언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토대가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을까? 눈이 아파마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켜져야 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이 소중한 자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더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시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담대를 지켜나가는데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역 오랫동안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랑하는 종들도 리더자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론 불평이 있더라도, 때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